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떻다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거예요.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 사역의 그 중심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명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증거로 이적이나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의 후예답게 언제나 새로운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복음은 다 걸림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사고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무능력한 패배자로 보였을 거예요. 한편 당시 철학적인 사고에 젖어서 늘 새로운 지혜를 찾아 헤매던 헬라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와 같은 복음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는 자기의 이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하던 참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늘 찾던 참된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과거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던 표적이나 지혜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집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눈만 뜨면 돈 하면서 재물을 찾아 헤매요. 또 어떤 이들은 권력과 출세, 그리고 지식과 명예를 보장해줄 학위를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유흥가를 들락날락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의 교만과 탐욕으로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겸손과 희생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란 더없이 미련하고 무가치한 것,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속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을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변질시킨다거나 구원의 축복을 건강과 물질의 축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과 형통을 야심을 가지고 출세하는 것으로 전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교인 수만을 늘리는 것, 그것을 목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길은 천하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땅의 것으로 변질시키거나 이들을 뒤섞어서 섬기고 선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흔히 이런 메시지가 많았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부자 된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들과 섞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구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서 날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증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는 몰라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봐온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돈의 능력은 잘 알죠. 돈에는 분명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란히 돈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만큼 돈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의 능력은 이렇게 아주 잘 알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 죄를 위해서 복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는 내 죄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상태에서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지금은 낮이고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 자신의 배는 물론이고 요한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가 아침에 뜻밖의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형제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좋아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영의 눈이 뜨여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깨달은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통회에 자복하는 역사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내 죄악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또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인가?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들 그럴싸하고 멀쩡하게 보여도 그 사람의 각오를 들추고 파헤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죽은 뒤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서 그 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씻음을 받고 깨끗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었어도 받은 복이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신다면 어떤 심정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결국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에 속합니다. 저주가 해결되었고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 또는 다른 십자가의 그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는데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평소에도 잘 알던 이 말씀이 어느새 살아있는 감격으로 내 속에서 깨달아지게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여요. 이런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삶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말로만 믿었지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왜 이리 날 힘들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우리는 이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진리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 다 안다라고 쉽게 말해요. 그러나 정말로 믿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